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 인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종,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는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경직된 지도자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맞상대를 한 주인공,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종,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엘리야는 그 사건 이후에 이방 우상 선지자들 850인을 죽인 그 큰 사건이 자기가 기대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데 대하여 몹시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 토라진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응이 좀 강조되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등장부터 상당히 돌연한 출현이 되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고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아합에게 도전을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이 우로가 다시 오지 않을 거다 해서 3년 반의 가뭄을 선언하고, 또 갈멜산에서도 그 대결을 엘리야가 주도권을 쥐고 아합과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어찌 보면 대단히 무모해 보이는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모세 때에는 지팡이를 내밀어 뱀이 되게 하라,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라, 홍해를 갈라라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식으로 엘리야가 멋대로 규칙을 정한 식으로 대결이 일어나고, 엘리야는 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해서 답을 받고,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이나 기도해서 구름이 오게 하고 드디어 비가 내리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것보다 엘리야가 강청을 해서 하나님이 종속적으로 이 일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담대한 엘리야의 그 사역이 본인이 저지른 일에 응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아합 왕권의 몰락을 가져오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엘리야는 불만을 가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도 도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도 자기의 사역을 다 팽개치고 광야길로 들어왔고, 그리고 호렙산까지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물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지만, 그 광야에서는 뜻밖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힘을 내서 가라 라고 그의 토라진
삐진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이 그에게 묻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답하는 답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런 식의 빈정거림이 묻어납니다. 아합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가 있습니까? 도망오는 수밖에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 산에 굴 앞에 나와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안 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강한 바람도 보이시고 지진도 보이시고 불도 보이시지만 거기는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 등장하셔서 아람 왕 베나닷을 패하고 후임을 하사엘을 왕세우라.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을 제거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네 후사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불만에 대한 답입니다. 엘리야의 불만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갈멜산 전투에서 보이시고도 결과를 운명을 다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얘야 역사를 더 연장하자. 여기서 끝내지 말자 하는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역사를 여기서 끝내지 말자는 것은 이렇게 불을 내려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그의 종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인지를 보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음과 그 왕권의 회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내버리지는 말자. 더 기회를 주자 하는 답을 내십니다. 놀라운 답이죠. 이 답에 대하여 엘리야는 그 후에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나서 잠시 무대에서 떠나고 아합과 그 베나닷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고 이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들 아하시아 때 그가 죽게 되어 엘리야에게 물으러 왔을 때 그의 도움을 청했을 때는 엘리야가 안 내려오고 찾아오는 50부장과 50인의 병사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하늘에 구하여 하늘에서부터 불벼락이 내려서 죽어버리고 두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오는 그 50부장이 빌지요. 제발 전과 같이 나를 죽이지 마시고 우린 심부름을 온 쫄병에 불과하니 용서하시고 저랑 따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가라. 그래서야 나섭니다. 게다가 후사인 엘리사를 만났을 때도 그는 하나도 친절하게 굴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집어 던지고 엘리사가 아무리 친근하게 굴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엘리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그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그때의 의식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에 진지한 내용이 흘러나오는데 엘리야 얘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말하자면 단순 무식한 선지자입니다. 순진하고 진지하고 무식합니다. 뒤에 무식은 붙이고 싶지 않죠. 엘리야의 명성에 누가 되니까요. 그는 여기서 결판을 내고 싶고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한 일을 꾸짖지 않고 칭찬하시지만 엘리야가 원하는 조급함과 지금의 결판을 내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폭풍 속에도 지진 속에도 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대조적으로 그 하나님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사건을 요구했고, 그를 부르러 온 아하시아 왕의 그 부하들을 불로 징계하여 말하자면 폭력적 결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꾸짖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꿉니다. 엘리야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주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 번의 그 변환을 가집니다. 그는 역사를 이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도 갈멜산에서 끝장을 내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걸 끝장을 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러지 말자, 역사를 이어가자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위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순진한 사람이고 조급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와 자신의 사역이 정당한 것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지만 그는 불쌍히 여길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면서 니느웨의 그 성을 멸망하겠다고 가서 외치게 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주족이 될, 큰 제국이 될 나라입니다. 마땅히 멸망시켜야 되는 나라인데 그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철회하십니다. 요나가 화가 나서 동산에 앉아서 언제 망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뙤약볕 아래서 기다리는 것이 고역이 되자 하나님이 옆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시원해졌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어 박농쿨을 씹게 하시고 넝쿨이 시들자 다시 뜨거워지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난 죽고 싶습니다.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냐? 이 박농쿨 하나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난 못 믿겠습니다. 야, 네가 박농쿨 하나로 목숨을 건다면 이 백성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대단하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무지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다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무지함은 예레미야에서 본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엘리야에게서 본 겁니다. 엘리야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죠. 그들이 무지합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고 그들이 벌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에 대하여 무지한 정의를 실현한다고, 무지한 심판을 내리자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끔해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는 위대한 얘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감으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순진함이 가지는 약점들에 대해서는 상처를 주지 않고 뭐라고 꾸짖지도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직접 품에 안고 데려가십니다. 그의 상처는 영광스럽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셨나를 보이는 것으로, 그의 아낌은 보상이 아니라 그의 약점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보호, 사랑, 하나님 되시는 깊은 애정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역사를 연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길래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셨고, 이렇게 하사엘을, 예후를, 엘리사를 세우는 이 뒷 역사를 연장하자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무지한 자들을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깨우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깨우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지식으로나 어떤 노력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완성하기로 이때 그 마음을 중요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꿨다는 게 어떤 구체적인 그 이해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면, 신약에 오면 이제 구약에서의 지금 상황, 구약에서는 내내 심판의 기준이 잣대가 율법입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그것이 은혜로 바뀝니다. 은혜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등장을 하여 은혜의 시대를 열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나오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결론같이 사망을 조롱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생명의 승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는 사망이 운명이 아니라 생명이 운명이 되는 대로 예수로 인하여 세상이 바뀝니다. 인류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렇게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율법을 잣대로 쓸 때는 율법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여기 전부 예수가 등장하죠. 예수로 인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 이김을 주신다, 이런 말들은 이김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헛되지 않은 삶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는 사망이 끝장인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리였는데 이제 역사를 더 끌어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한 이제 법이 심판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가 심판의 잣대가 되는, 은혜가 잣대가 되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미흡함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라는 대로 세상이 옮겨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죠. 우리 로마서 5장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누구냐?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대조죠. 아담의 실패가 법의 잣대가 잘잘못을 나누어 심판하는 것 같이 이제 예수의 순종이 잘잘못을 넘어서는 은혜 아래 잣대를 가지게 됐다. 은혜 아래 잣대를 가지게 됐다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 결실을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거기는 30배와 60배와 100배를 나누지 않습니다. 결실에 풍성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쪽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이제 우리의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생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예수 이전에는 다 죽음이 끝이었던 것 같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모두 영생으로 간다. 생명이 이긴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잣대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갈멜산 전투를 하나님은 엘리야 때문에 마음을 움직여 이렇게 생명이 이기는 자리에까지 역사를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역사라 그러면 우리 쉽게 세상에서 역사는 반복되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건 세상 역사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서 하시는 일은 사망이 왕노릇하던 역사를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로 바꿔놨답니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대로 이걸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망과 달리 사망은 모든 것을 헛되게 합니다. 끝이 사망이니까 소멸시키고 망하는 것이죠.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보다 더 크게 존재의 그 가치, 보람, 영광의 무한한 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죠. 역사가 이어진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법을 근거로 하는 대상에서 은혜를 근거로 하는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므로 은혜가 근거가 되자 우리에게 명예로워라, 영광되라, 한번 해봐라, 이 기회를 너희가 유용하게 써라 하는 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잘하는 대로 여러분이 탁구를 치다가 실점을 하면 실점이지 죽여버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탁구는 이기고 지는 것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신자들에게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신의 죽음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아래 들어가서 죽음이 끝인
우리의 운명을 거기 사망이라는 자리에서 부활로 꽃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생명이 사망을 겪어야 가는 자리입니다. 사망이라는 자리가 없으면 생명과 부활이라는 얘기가 필요 없죠. 생명이 계속 승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는 분명히 생명이 불순종을 겪음으로써 사망을 겪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로 오는, 그리고 부활의 시대를 우리의 인생에 갖게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신자라는 것이 권력을 갖지 않는 외적인 불만, 그리고 또 하나의 불만이 있죠. 내적으로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자책, 이 두 가지가 다 이 사망의 잣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잣대로 갈 때는 못했으면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고 차게 너무 심하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훌륭해 졌답니다. 그 훈련은 당연히 시행착오를 무수히 겪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슛을 때리기만 하면 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골을 만드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그가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이 가지는 근거, 기회, 지위, 운명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육신을 따르는 죄의 법칙이 있고 영을 따르는 진심이 있다. 그러나 늘 죄 아래 잡혀온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인데 그가 뜻밖의 그 7장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라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내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갈등이 해소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옵니다. 이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이 옛날에는 죽음과 삶이었는데 지금은 영광과 기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갈멜산 전투를 기억하고 엘리야를 높이고 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해야 맞다고요? 하나님의 더 가자는 이야기, 더 가는 것이 다만 한 번이라도 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의 조건, 선택의 여지에서 늘 실패하는 율법의 기준에서 끌어내요. 은혜의 기준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은혜 아래 내려갈 수가 없다는 사실로 우리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승리하라고 합니다. 여기 승리는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 명예를 누리라고 합니다. 이 잘난 척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다 와서 회개만 하고 잘난 척은 한 번도 못 해보는 게 신자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감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의 비극은 부부가 이혼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보통 공포에 질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판의 싸움에서 이제는 끝장을 내자 할 때 그걸 돌이킨 많은 경우가 어린애가 우는 겁니다. 어린애가 울 때 부모가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책임을 각성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라기 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리라.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징벌로 칠까 내 마음이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못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의 현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자의 영광들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 일들의 여러분의 현실이,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